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여섯 번째 메시지, 내용이 즉슨 너희를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심판의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의 특징을 네 가지로 원망하는 것, 그리고 불만을 토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공짜의 이익, 이제 이것이 은혜의 이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짜의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섯 번째 메시지는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그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권면하면서 그것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도들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이 교회 안에도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런 세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교회, 이것은 마치 예수님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의 20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분들이 이 지구 전체를 밧줄로 묶어서 여러분들이 끌고 있다, 이렇게 상상을 하셔도 그게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에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과 세상을 대표해서 사실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우리는 천문학적 지식이 있으니까 지구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끌고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다는 겁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을 뺀다는 거예요. 힘을 빼고 또 땅에서 누리는 그런 즐거움과 유익을 저버리고 그렇게 지구를 떠나서 마치 이제 허공에서 지구를 끌고 가는 것 같은 그런 거룩한 삶을 사람들이 원하지 않고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앞장서서 밧줄을 끌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 나아가야 할 자들이 사사로운 이익과 헛된 그런 즐거움을 위해서 떠나간다는 거죠. 그게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이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거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로부터 오히려 우스운 꼴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함으로써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유다서 전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의 부활을 가지 않고 생명의 부활을 위하여 당부하시는 마지막 메시지인데, 그것의 이제 여섯 번째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이제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성경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표현은 사랑받는 자들아 또는 사랑하시는 자들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편지를 쓸 때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대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는 자신들의 사랑도 담겨 있죠. 하지만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자신의 사랑, 자신의 관계를 결단코 앞세우는 법은 없습니다. 그 안에 사도들의 마음도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이해하셔라? 사랑하시는 자들아 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주체가 하나님으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자신에게 하려면 수동태 의미로 사랑받는 자들아.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모든 교회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심지어는 육체로 살다 이 세상을 떠나간 지금 천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인생을 살아보면 압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는 외로움에 빠지기 쉽고 또 이런 거짓 감정들에 사로잡혀서 마치 나 혼자만 겪는 것 같은 이런 지독한 외로움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때거든요.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게 된 그날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외로움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근본 감정, 두려움이나 수치심이나 미움도 없는 겁니다. 원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본 감정과 사랑 사이, 요 사이에가 영적 전쟁인 거예요. 이게 영적 전투인 겁니다. 그래서 감정에 있어서 마음기행을 할 때 근본 감정을 느끼고 근본 감정을 사랑으로 바꾸는 과정, 감정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전투는 바로 요거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된 거죠. 이미 된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느끼실 수 있어야 되고요. 두려울 때 두려움을 느끼셔야 되고요. 외로울 때 외로워야 되고요. 부끄러울 때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미울 때 미움을 느껴야 합니다. 하지만 대상을 죄로 둬야지 이 미움의 대상은 죄인 것이지 결단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은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들아 또는 사랑하시는 자들아 라고 하는 이 말을 쓸 때는 바로 이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전제가 뭡니까? 잊고 산단 말이에요. 자꾸 잊고 살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나 혼자 인생의 무게를 지고 가는 것처럼, 나 혼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바로 염두에 둔 것은 뭡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상기시키는 거죠. 상기시키는 거죠. 여러분들이 평생에 이렇게 사랑받는 자들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사랑하는데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데 그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당부하는 말씀이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말 성경으로는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수동태 명령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능동태처럼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잊지 않도록 막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왜 이걸 수동태로 썼을까? 수동태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억하라 이게 아니라 기억되게 하라 이러는 거거든요. 기억되게 하라. 그러니까 왜 수동태형으로 명령문을 썼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이 수동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암기를 하거나 까먹지 말라는 이런 명령이 아닌 거죠. 이것은 사실상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되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도록 우리가 사도들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서 나의 말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시험이 찾아오면 말입니다. 생각도 안 나고요. 과거의 자신의 그런 경건의 삶도 다 부인하는 날이 와요. 이게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걸 보잖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만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 적지 않게 그렇게 되는 일들을 보잖아요. 야, 저분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로마 캐톨릭의 그 악한 습관을 따라서 저건 가짜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로마 캐톨릭도 아니에요. 로마 캐톨릭 안에서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거든요. 근데 이 개신교에 아주 못돼 먹은 버릇이 있거든요. 개신교의 이 못된 버릇이 뭐냐면 이거는 수천 년, 수만 년 계속되어진 선민의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끈질긴 죄악이 있다면 선민의식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망하게 됐던 결정적인 그 망하게 되었던 그 시작은 선민의식에서 있습니다. 선민의식이 뭐죠? 우리는 도구로 먼저 택함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으로 부름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종이고 이 세상의 종이 돼요. 이게 중보자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사명을 부인하는 순간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과 우리가 차별화되어서 우리는 우월한 존재가 됩니다.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이게 선민의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우리와 구원받지 못할 너희로 나뉘게 되고 구원받을 우리 사이에서도 권력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 지금 너희가 우리지만 나는 너를 우리가 아닌 저들로 만들 수 있어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부리듯 하는 이런 권력자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망하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따라한 게 로마 캐톨릭이에요. 로마 캐톨릭의 선민의식은 뭡니까? 일단 사제주의가 우선이고요. 사제주의가. 그리고 교회에서도 모든 교회가 교회가 아니라 바티칸에 있는 이 로마 교회만 진짜 교회고 나머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선민의식. 여러분, 그렇게 1500년 교회에 시달렸으면 정신 차릴 법하지 않습니까?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교인들의 멸망, 그 유대교인들의 가장 넘지 못했던 그게 선민의식이에요. 선민의식. 구원받은 우리와 구원받지 못하는 너희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 이게 선민의식이에요. 이것을 로마 캐톨릭이 그대로 따라서 로마 교회, 구원받은 로마 교회 교인과 구원받지 못한 세상 모든 사람들과 다른 교회 교인들 똑같이 왔지 않나요? 종교개혁자들이 그거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선민의식을 없애야 된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개신교가 이 선민의식을 계승하고 있어요. 이 선민의식을. 그래서요, 구원하라고 택하셨고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 하는 짓은 구원하는 일이 아니라 확실하게 구원을 취소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특히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할 것 없이 모든 교단에서 가지고 있는 공통점, 가장 나쁘고 오래된
그 죄악의 공통점이 뭐냐면 선민의식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아니, 여리고성으로 내려갈 때 강도 만났던 자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아도 그 비유는 다 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교회 사명이 뭔지. 네? 아니, 어떤 스님도 그 설명을 하더만. 네? 어떤 스님도 그거 상담을 해주더라고. 교회 다니던 사람이 이렇게 스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교회의 환멸을 느끼고 내가 떠났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원래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다. 그래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찬밥 더운 밥 가리고 깨끗한 사람 더러운 사람 가리고, 그게 당연한 그 시대의 윤리였는데 예수님은 그걸 초월을 해서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더러운 사람, 깨끗한 사람, 매국노, 애국자 가리지 않고 똑같이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민의식을 버리지 않는 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근데 왜 이런 선민의식을 가질까요?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근데 유다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라. 그러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열심히 힘을 쓰고 마음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또 이렇게 살아내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그렇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의 교리를, 첫째 부활의 진리를 믿고 있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애쓰고 분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성경 그대로 구원이 있고 더 좋은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고 더 좋은 부활이 있고, 그리고 정말 천사를 내가 나에게 부림을 받도록 정말 전능에 가까운 능력자들로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은 천사들은 나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고, 내가 부활하는 그날에 마침내 그 천사들을 내가 부려서 정말 하늘에 떠 있는 저 수많은 별들 중에 어느 별 하나를 내가 완벽하게 창조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런 성경의 가르침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졌고 믿어졌고 그것이 이해되고, 그런데 그게 고백되어지는 것은 어떻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유다는 본 겁니다. 본 거예요. 그 멀쩡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세속화되고 마치 날개가 꺾인, 천사는 날개 달린 천사도 있고 날개 없는 천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날개가 둘인 경우도 있고 여섯인 경우도 있고 넷인 경우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날개 달린 천사가 마치 하늘을 향해 막 날아오르다가 날개가 딱 꺾여가지고 땅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다. 야곱의 사닥다리로 천상과 지상을 오르내리는 천사들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요, 중간중간 막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많아,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거를 유다는 초대교회에서 생생하게 봤어요. 그래서 기억해라! 이게 기억하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기억되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는 능동적으로 열심히 적극적으로 할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임을,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나타냅니다. 이런 말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이해가 됩니다. 이것을 믿음이 아니라 이성으로 받아들이려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열심히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열심만을 의지하는 한 부류의 사람이 생기든지,
아, 그래? 그럼 어차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라고? 난 죽어라고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라고? 아이, 그러면 좀 힘 빼도 되겠네. 이렇게 빠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하지만 불안해하지 않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믿음으로 보느냐 이성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기억하게 하라는 것, 기억하게 하라는 것. 이게 뭡니까? 적극적으로 첫째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기억되게 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 여기서 먼저 단어를 바로 잡으십시오. 미리 한 말이라고 여기 번역되어 있는데, 미리 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먼저 하신 말 이런 의미 아니고요. 여기서 미리 한 말이라고 번역한 이것은 예언입니다. 예언이에요, 예언. 그러니까 사도들께서 프로레고거든요. 프로레고.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한 거니까 이것은 예언의 말입니다. 예언의 말.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다? 예언의 말이다. 예언의 말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언의 말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니까 이거는 실질적인 예언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인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인 거예요. 일어날 일. 종종 예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혼란을 겪는 게 있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인데, 예언이라는 것 자체가 두 종류가 있죠. 이게 뭡니까? 불레와 텔레마를 알면 예언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레는 바로 이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작정과 관련된 거잖아요.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너무나 확정된 거 있어요. 그거는 변하지 않아. 이게 이제 불레고, 근데 텔레마, 이건 뭡니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바뀔 수 있는 거. 뭐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그러니까 집사님 이대로 살면 망하겠다. 이렇게 쓸 때 요 안에 불레의 의미와 다시 말해 예정과 작정의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죠. 이대로 살면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할 때 그거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큰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요, 이 조건값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이는 않죠. 조건값을 바뀌면 저것도 바뀌는 거죠.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할 때 이 예언에는 가변성과 불변성이 다 내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게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예언 뭡니까? 모든 사람은 죽고요. 또 근데 절대적이진 않아요. 왜요?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지 않고 부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요, 절대적으로 맞는 건 뭡니까? 모든 사람은 부활한다요. 모든 사람은 부활한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예언이에요.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은요,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 전하더라도 그것은 진리예요. 여러분, 사람은 신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는 태어난 거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예언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께서는 나중에 신이 되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이거를 기억하시라고요. 그리고 쉽지 않아요. 입이 안 떨어질 거예요, 처음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이 나타나요. 전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이 그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람은 신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사실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사람을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신이 되고 나면요, 이 세상을 신이 된 사람에게 걸맞는 세상으로 완전히 바꾸실 거예요. 이게
온 우주의 시작과 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신이 됩니다. 이게 예언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사실은 다 가변적이에요. 조건에 따라 다르다고요. 해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응? 해도 언젠가는 타서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확실한 예언,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적용되는 예언, 그건 뭐예요? 모든 사람은 부활한다. 모든 사람은 신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경험되는 이 세상은 사라지고 완전한 세상이 온다. 이게 절대 진리예요. 이게 예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사도들이 미리 한 말, 이것은 굉장히 그래서 나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무엇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복음과 관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언입니다. 예언의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레고, 미리 말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분사형을 써서 예언의 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리 말한, 그러니까 예언의 말. 그리고 여기서 말이라고 했을 때 말은 성경에서 말을 나타내는 단어가 크게 두 개가 있다고요. 하나는 로고스고 하나는 레마거든요. 그러니까 로고스나 레마나 둘 다 말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쓰임새가 다르죠. 레마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종종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목사님들이나 해서 막 이건 레마의 말씀이고 로고스의 말씀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많아요.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직통 게시파들이.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고 레마의 말씀, 그렇게 설명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레마는 뭡니까? 입으로 발화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실제로 언어로 표현된 것을 레마라고 하고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말 속에 담긴 그 진리,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로고스예요. 물론 로고스도 말한다라는 말에서 같이 온 거니까 말한 건 맞는데 초점이 어디에 있다?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사랑, 그 내용에 무게중심을 둔 게 로고스고, 레마는 뭐다? 소리예요. 소리, 음성, 언어로 발화된 말. 그래서 되어진 거. 그럼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레마가 무한할까요? 무한하지 않을까요? 레마. 예수님의 레마가 무한할까요? 무한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무한하지 않죠. 왜냐하면 레마는 뭐라 했어요? 육체의 입으로 한 말을 레마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하셔야 돼. 왜냐하면 의외로 목사님들 중에 이 레마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 구절이나 교리를 가지고 막 레마하고 로고스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옛날 저 집사 때도 그래서 뭐 있어 보여가지고 되게 이렇게 했었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 레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사셨던 3년의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모든 말, 이게 레마예요. 레마. 예수님의 레마. 그러면 사도들의 레마는 무한할까요? 무한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무한하지 않죠.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도로 살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전도하고 행함했던 이 모든 말들을 레마라고 해요. 여러분들의 레마는 과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했던 응애, 이거는 사실 말이 아니거든요. 소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했던 레마는 엄마 아니면 아빠였을 거예요. 엄마 아니면 아빠. 보통은 최초로 우리가 하는 이 레마가 엄마 아니면 아빠죠. 그때부터 우리는 많은 단어들을 많은 때에 막 쏟아냈잖아요. 이걸 레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로고스라고 하지 않고 레마라고 했는가? 여러분, 종종 직통 게시파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는 끝이 났죠. 끝이 났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는 레마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여지는 요거를 하나님의 계시, 구원의 계시라 그래요. 성경이 그걸 담아놓은 거거든요. 레마를 담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로 한 이 말이 사실은
뭐 인간적인 말도 있고 사도로서 쓸데있는 말도 있고 쓸데없는 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이 한 모든 말 속에 로고스를 담죠. 진리를 담는다고 그 안에.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예언의 레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여기에는 함축되어 있어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살아 생전에 하지 않았던 말들을 누가 했다더라, 들었다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사도들의 레마는 문서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이거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만을 우리는 사도들의 레마로 받는 거죠. 예수님의 레마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른 게 성경하고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논쟁할 필요 없어요. 그건 뭐 따져서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은 성경입니다라고 할 때 이 성경은 바로 뭐예요? 레마를 말하는 거예요. 레마. 이건 어떻다 그래서? 확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확정되어 있다. 지금 왜 유다가 바로 기억해야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예언의 말들이라고 했을까? 자꾸 사도들께서 하지 않은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 사도들의 말씀의 절대성. 그러니까 사도 계시의 절대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누구 말만 들어라? 사도들의 말씀만 들어라. 사도들의 말씀만 들어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요, 사도들이 제일 똑똑하고 인격적이고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아폴로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볼론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사도들보다 훨씬 뛰어났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패거리가 나뉘잖아요. 누구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사도적 권위의 절대성에 대해서 지금 요 안에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여러분 오늘날도 적용이 돼요. 오늘날도. 그래서요, 사도들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성경이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요? 어떤 신학자나 위대한 인격자나 이런 특별한 어떤 사람들을 따라가는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초대교회 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사도들의 말씀만을 절대적으로 생각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단이 되었던 아니면 뛰어난 천재가 되었던 뭐 이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이든 능력이 있는 여기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마라고 하는, 로고스라고 하지 않고 레마라고 하는 것은 뭐다?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정해져 있다. 무한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의 내용은 원래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학문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학문은 모른다를 전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은요, 아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신학이 대학교의 상아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이었다고요. 학문이라는 것 자체는 전제가 뭐예요? 모른다를 전제로 해요. 모른다를 전제로 한다고. 그래서 학문의 발전은 항상 가정과 전제의 방식으로 그것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설을 세워요. 뭐 이렇게 되면 어떨까? 이렇게 가설을.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요? 검증을 하고 이거를 말이 되게끔 뒷받침하는 작업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거, 나는 무식하다예요. 이게 대전제예요. 학문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반 학문을 하는 뛰어난 학자들은
나는 무지하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학은 뭐라고요? 안다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안다를. 우리 진리의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진리를 막 찾아가야 돼요. 구도의 일들을 계속 해야 된다고요. 밥도 굶어 보고, 예? 그냥 눕지 않고 그냥 앉아도 보고, 또 뭐 그거 안 되니까 빡치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머리카락 안 나게 대머리도 만들어 보고, 별짓을 다 해보는 거예요. 왜? 길을 내려고. 모르니까. 그리스도는요, 아는 것에서 출발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로 진리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신학과 다른 학문의 큰 차이점은 우리는 답지를 가지고 아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어내는 게 신학이고, 다른 학문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레마를 말씀하는 이유는 뭐다? 이미 종결된 거예요, 계시는. 진리는 이미 다 드러난 거예요, 요 안에.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오늘날 신학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신학을 하냐? 일반 학문의 방식으로 신학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데로 엉뚱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자기들이 찾아서 그거하고 만나면 그때 가서 천하에 미련한 짓이죠. 말하자면 여러분 부모님이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자기가 뭐 이렇게 니학가나 사서 풀빵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부득불 내가 벌어서 하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구름 하나 얻으려고 평생 하다가 한 번도 붕어빵을 못 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멍청한 사람이지. 아버지 구름 하나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얼른 돈 벌어가지고 구름값 갚는 게 낫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제껴놓고 그냥 마치 모르는 무언가를 해서, 이게 지금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뭔지 몰라요? 구원은 뭐예요? 사람이 신되는 거라니까요. 답이 나와 있다니까. 근데요, 학자마다 달라. 구원이 시대마다 달라. 이게 지금 말이, 그러니까 이것은 신학, 엄밀한 의미에서 신학이 아니라 이게 잘못된 학문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래서 레마라고 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의 태도가 왜 잘못됐는지를 아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야지.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본성을 바꿔주셔야 돼요. 나의 믿음이 커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야다의 지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답은 있는데 그 답을 해독하는 게 우리들의 일인데, 어려우니까 다른 데 가서 엉뚱한 걸 가지고 이게 답이다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신학이,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되고 있다. 어저께 우연히 우리 김명 집사님네 동네에 우리 교단 교회 하나가 어떤 젊은 목사님이 하나 왔는데 80년 된 교회, 거의 80년 된 교회인데,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막 교회가 성장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막 해가지고 막 떠들썩한 거예요. 저는 이제 항상 그러면 설교를 듣거든요. 설교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나 하는 게 설교를 듣거든요. 설교를 이렇게 보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을 모으면 성공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 말씀들이 답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 모이는지, 무엇을 위해서 모이는지.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랬잖아요. 여기서 기억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억되게 하라. 소수의 순결한 그리스도인 몇이 있으면 가문마다 한 사람씩만 있어도 그 가문은 뭐한다? 구원받는다.
그게 뭐예요? 구원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 구원이 구원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뭐 얘기하는데 뭐가 어떻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예,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뭐예요? 사람들 많이 모으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모으는 거. 근데 보니까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저런 조건은 갖췄더라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조건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구원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뭘까요? 몰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대형교회의 전설은 미국에서 이미 4, 50년 전에 다 쓰여졌어요. 10만 명, 20만 명 모이는 대형교회들이 이미 세워졌다가 다 사라졌거든요. 왜요? 진리가 없거든요. 복음이 없거든요. 복음이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복음이 아니다. 복음이 뭐다? 사람이 신이 된다는 소식이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이 없는데 그게 영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바로 이 레마의 의미, 종결된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모든 답은 이미 이 66권의 성경책 안에 있어요. 요 안에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 66권이 정경으로 딱 채택됐잖아요. 로마 캐톨릭은 73권을 쓰잖아요. 또 뭐 에디오피아 교회나 동방정교회 조금 뭐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뭐예요? 66권의 성경책을 부인하는 교단은 없어요. 동방교회도 66권을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않고요. 로마 캐톨릭도 이걸 부정하지 않아요. 심지어 구약 성경을 편집했던 70인역 번역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 39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요, 빠져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가 진짜냐 아니냐 뭐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 왜? 66권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논쟁에 빠지지 마라. 다만 이 66권의 성경책의 절대성을 훼손하고 의심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짓 교사들이죠. 그래서 완성된 계시의 말씀, 여기서는 사도들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무엇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66권의 성경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건 뭐다? 절대적이다. 계시는 종결됐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다? 이 성경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거 밖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맞다 틀리다 네가 어떻게 아냐? 왜? 자연 계시도 있고 일반 계시도 있는데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둬라? 성경에 둬라. 하지만 다른 그런 계시들에 대해서 이렇게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지 마라. 내비둬라. 선하게 쓰인다면 뭐 선하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66권의 절대성에 대해서만큼은 지켜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언의 말씀들이라고 그랬죠. 예언의 말씀들. 이게 사실은 예언의 말씀들이라고 할 때 이 예언의 내용들이 뭐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이 세상 끝에 있을 심판, 그리고 부활, 하나님 나라, 그런 거죠. 지금 유다도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부활과 더 좋은 부활에 대한 얘기거든요. 지옥을 거치는 부활과 거치지 않는 부활에 대한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밝히는 바 사도들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끝에 있을 심판과 관련된 것이고 부활과 관련된 것이고 그게 낙원과 지옥에 관련된 것이고 생명의 부활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부활과 심판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왜? 지금 성경을 이만큼 읽어온 거니까. 유다서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뭐라고 한 거예요? 예언의 말씀들이라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18절에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사도들이죠. 지금 여기 지금 18절 앞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17절에서 명령을 했잖아요. 기억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기억되게 하라. 내가 왜 기억되게 하라고 하냐면 말이지, 이게 18절이에요. 왜냐하면 그들 사도들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해요. 사도들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억되게 하라고 하는 거야, 이거죠. 그러면 사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이제 18절에 있는, 뒤에 있는 내용인데, 내용이 뭡니까?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때에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통은 이 마지막 때라고 할 때, 여기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시간을 나타내는 말에 여기 크로노스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시간의 끝, 시간의 마지막에 이런 뜻이에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 지금 2016, 2020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시대가 끝나는 날이 와요. 이게 종말이거든요. 그런데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가 사용되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 그래서 종말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지 아니면 연대기적 시간을 말하는지 이거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여기서처럼 크로노스를 쓰면은 정말로 이 세상의 끝날이에요. 지금 우리가 1년 365일을 그리고 원력을 써가지고 1월에서 12월 12달을, 그리고 한 달을 보통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한 달을 4주에서 5주로 나누고, 또 한 주에 7일로 구성되어 있고, 7일 가운데 있는 하루는 24시간으로 되어 있고, 24시간은 1시간씩 1시간을 60분으로 나뉘어 있고, 60분을 구성하는 분은 또 60초로 나뉘어 있잖아요. 이걸 크로노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이 시간이 크로노스예요. 이것이 끝나는 때예요. 이게 끝나는 때. 그러니까 정말로 첫 창조 세계가 끝나는 때를 나타내는 말이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 시간이,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이게 아주 그냥 끝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마귀도 무저갱에 들어갔다가 천년 놓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으로부터 하늘의 새 예루살렘 정이 내려와요. 그러니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때가 있거든요. 딱 그 경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경계 때, 요때, 이게 지금 마지막 때거든요. 사도들께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거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겪고 있는 거를 이미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이 정욕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게 자기의 열심대로 살아가는, 이게 이제 망하는 자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핵심은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조롱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엠파이크테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엠파이크테스는 뭐냐면요, 가지고 노는 거예요. 비웃고 장난치고 요게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이 신 되는 게 복음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신이 되는 겁니다. 부활은 사람이 신으로 변하는 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면 반드시 조롱을 당합니다. 반드시 조롱을 당합니다. 전도할 때 그래서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예상되니까. 근데 사도들께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조롱할 거다. 뭘 얘기하면?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조롱당할 거다. 이거 예수님이 겪으신 일 아닌가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조롱당했잖아요. 십자가에 오르실 때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며, 네가 이 다음에 부활해서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다스린다며. 여러분,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 군변들의 조롱이 진리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들이 이미 다 겪었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맨 처음 조롱했던 이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어요. 제발 형님 좀 그러지 마세요. 오빠 좀 그러지 마요. 왜 그러세요? 오빠같이 훌륭한 분이. 네? 그 다음은요, 사도들이었잖아요. 예수님 좀 그만. 그냥 쓸데없는 생각에 좀 나라를 생각하시고, 국민들을 생각하시고, 지금 맘만 먹으면 지금 거사날짜만 딱 잡으면 온 국민들이 그냥 왕으로 추대할 텐데, 무슨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뭐 하세요? 예수님 제발. 이게 사도들이 했던 말이에요. 마침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들었던 말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편에 서서 조롱을 당하시렵니까? 진리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서 부와 영예를 누리면서 사시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라니까요. 쉽지 않다고요. 겪어보니까 알겠어요. 진짜로. 전 개인적으로 제가 나이를 먹어서 늦게 목사가 되고 또 개척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찍부터 제가 목사가 됐고 또 뭐 이렇게 잃을 것도 많은, 좀 가진 게 많은 그런 목사가 됐더라면 못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늦은 나이에 버리고 뭐 할 것도 없으니까, 그나마 또 여러분들이 지지해주는 교인들이 있으니까 진리의 편에 섰지. 그러니까요, 정말 복음을 전하게 된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된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우리 교인들의 도움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전하게 된 것 같아요.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조롱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 미움받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다 뭐예요? 이 복음과 관련된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께서 하셨던 그 말씀, 이제 유다가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그래서요, 이거는 정말 기억되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야? 나 언제든지 그럴 거야.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도들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고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되게 해야 된다. 되게 해야 된다. 자기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유다가 이야기한 요 내용, 사실 요 내용이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말만 약간 바꿔놓은 것 뿐이죠. 여기서 조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만물이 창조될 때와 그냥 있다 하니. 이런 거죠,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 그리고 교회 안에 끼어들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의 핵심은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민의식. 우리들만 특별하다. 우리들만 구원받았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딨냐?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다. 너무나 기가 막혀요. 너무나 기가 막혀요. 지금 뭐 이렇게 캐톨릭을 이제는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개신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마귀, 사탄이 그렇게 애를 쓰는 게 무엇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부활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막으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세워놓으신 거니까 그것은 취소될 수 없어요. 그러면요, 사탄의 목표는요, 시간 끄는 거예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시간을 계속 끄는 거라고, 계속. 안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계속 끄는 게 사탄의 목표예요. 왜? 생각만 해도 끔찍해. 사람들이 다 부활하면 사탄이 어떻게 되니까? 저 흙덩어리 말을 내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못하도록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번 타겟이 누구예요? 저 같은 목사들이라니까요. 성경의 이 말씀의 종들인 목사들을 타락시켜버리고 타협시켜버리면 부활만 전하지 않으면 돼요. 부활만 전하지 않으면 있잖아요, 사탄이 얼마든지 도와줄 용의가 있어요. 부활만 조금만 바꿔도 사탄은 사람들도 많이 모아줄 수 있고, 건물도 많이 지을 수 있고, 위대한 일도 많이 할 수 있게끔 사탄이 적극적으로 도울 거예요. 뭔만 안 하면? 부활만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마귀가 가장 미워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러니까 세상을 모두 사랑하시는 거는 똑같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마귀가 가장 미워하는 교회가, 저는 우리 광야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네? 하나님은 무지 사랑하시는데 마귀는 생각만 해도 그냥 이를 갈고 자려고 자리에 누웠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는 교회가 우리 광야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요. 어떤 교회가 그렇다고요? 부활의 복음을 바로 전하면. 부활의 복음을 바로 전하면. 그러니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기억되게 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암만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이 귀가 막혀 있으면 들리지 않거든요. 우리가 전하려고 해도 전할 기회가 열리지 않으면, 길이 열리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거든요. 부활의 복음을 바로 전할 때 세상은 조롱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미 이거는 베드로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조롱하는 이유가 뭐다? 정욕 때문이다 그랬어요. 정욕 때문에. 정욕이 뭡니까? 열심히 해요. 정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된다고. 정욕이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성적이고 막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정욕은 뭡니까? 교회의 정욕이에요. 교회의 정욕은 뭐다? 오늘날로 딱 얘기하면 세속주의와 선민주의, 선민의식이다. 세속주의와 선민주의. 선민주의는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선민주의예요. 이게 점점 심화되면 우리 교단만 구원받고 다른 교단은 구원 못 받는다. 더 들어가 보면 우리 교단에서도 우리 교회만 구원받고 다른 교회는 구원 못 받는다. 그게 더 들어가면 우리 교회에서도 내 말 잘 듣는 몇 사람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못 받는다. 여러분, 소름 끼치는 얘기지만 이게 우리나라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자기 교회 교인들이 오히려 확실하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2단, 3단에 있는 교인들이에요. 그 누가 더 나았나? 그 생각해 볼 일이라니까요. 물론 뭐 더 나을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거짓말 갖고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고. 근데
교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반성해 볼 표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바로 이 세상에서 부활의 복음만 왜곡시키거나 빠뜨리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도와준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활의 복음을 바로 전하고 모든 교인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치면 그 교회는 여러분들이 보아왔던 대형교회 이런 거 될 수가 없어요. 대형교회는 절대로 안 되고요. 옆으로 퍼져나갈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 몇 달 200명 어디로 가시 이런 식이 아니라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서 맨날 마음기행하라고 그러지. 막 설교 막 주구장창 막 주리를 틀지. 근데 또 은혜는 있어서 갈 수는 없어. 그때 또 안 갈 수도 없지. 때가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어른이 되면은 짝 찾아서 떠나듯이 이게 분리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떠나고 나니까 이제 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뭐 우라가 치밀고 이제 난리가 나지 이제. 그럼 이제 가세요. 교회는 떠났는데 설교는 여기 설교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사명감을 갖고 이제 그 교회를 살리는 식 이런 식으로 확장돼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요 결단코 한 곳에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참된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구조 속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왜? 교인들이 함께 마음기행하고 나누고 이렇게 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대신 뭐요? 하나의 교회가 바벨탑처럼 커지는 게 아니라 땅으로 작은 교회들이 퍼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땅이 넓혀지는 거죠. 이게 교회 확장이고 교회 부흥이에요. 교회 부흥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만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라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야 돼요. 교회의 숫자가.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야 이게 진정한 의미의 부흥이에요. 그런데요, 그때 교회가 교회라고 할 때보다 부활의 복음을 바로 전하는 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요. 말하기 싫은데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정말로 적어요. 정말로 적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요한복음 10장 34절이나 누가복음 20장 36절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삼위 하나님의 협약, 물론 시편 82편에 그냥 또 실제로 우리가 지금 시가서를 봤었는데 시가서 속에 수두룩 빽빽하더라고요. 부활에 대한 이런 계시들이. 근데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했을 때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 말씀 이 두 구절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그 복음이 있거든요. 근데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정말 저는 제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대다수의 교회들이 부활의 복음을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보고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냥은 제가 되게 아쉬울 것 같아요. 눈이 이렇게 안 감길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의 진리는 2000년 동안 마귀가 그렇게 열심을 내서 가린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거의 마귀가 뜻을 이룬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지 않으니까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무한대로 확장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살아가니까. 마귀의 꿈을 깨트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 19절에서 이 사람들의 특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자들의 영적인 실태, 영적인 현주소죠. 첫째, 뭐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 조심할 것은 여기서 분열을 일으키다라고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평범한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분열을 일으킨다고 할 때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아포 디 오리조. 그러니까 뭐냐면 아포는 뭐뭐로부터 이런 뜻이거든요.
몸모로부터. 그리고 디아는 때문에 또는 통하여 이런 뜻인데, 뒤에 오리조, 호리조예요. 호리조는 뭐예요? 우리가 주일 저녁에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때 예정하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정하다. 이게 영어 호라이즌, 그 수평선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예정이죠, 예정. 그러니까 여기서 분열을 일으킨다고 할 때 그냥 이렇게 나뉘게 하는 이것만이 아니라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예정하신 것을 하나로 보지 않고 둘로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다라고 할 때 이것은 예정하신 것을 하나가 아니라 둘로 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정하신 것을 하나의 뜻으로 보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서로 다른 뜻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열하는 자들이며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분열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나 불순종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뜻은 같아요.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같아요. 순종하는 자들은 축복을 통해서 복을 받으며 부활할 거고요. 불순종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며 부활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같아요. 순종도 불순종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부활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가르는 자들, 장로교인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적용하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 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분열을 일으킨 자들이. 이게 말입니다, 로마 캐톨릭에서 계속 되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종교개혁에 후예들인 우리들이 지금도 계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분열하는 자들, 분열을 일으킨다 할 때 이건 뭐다? 하나님의 예정이 서로 다른 뜻이라고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다를까요? 하나는 영원히 살리고 하나는 영원히 죽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만 알았더라도 교회가 이렇게 찢어 발려지고 말도 안 되는 범죄들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요 단어 하나, 아포디오리조라고 하는 요 단어 하나만 사전을 좀 찾아봤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나 대충 하나 하나님의 뜻은 똑같아요. 뭐만 달라요? 우리의 운명만 달라요. 이게 예정이라니까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실 겁니다. 그런데요, 둘 다 하나님의 뜻은 같아요. 뭘로? 이미 창세전에 정해놓으신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의 뜻 안에 우리에게 선택지를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바로 조롱하는 자들은 뭐예요? 아니야, 웃기고 있네.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예정되어 있고 그걸 육이라 그래. 어떤 사람들은 영원하게 뭔 짓을 해도 이렇게 될 거야. 아니 어떻게 신자가 뭔 짓을 할 수 있어? 아니 뭔 짓 하면 아닌 거지. 횡설수설.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한 거야. 흔히 말해서 영육 이원론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물질이나 영이나 어둠이나 빛이나 다 하나의 뜻 안에 있어요. 근데 마치 하나님의 뜻이 서로 다른 뜻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자들, 이게 여기서 말하는 분열을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육에 속한 자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속했다, 이거 지금 우리말 성경에 이 굉장히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게 육에 속했다. 이건 다분히 뭐냐면 이 예정과 육이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로 해석한 거예요. 육에 속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건 뭐 육에 속한 게 아니라 육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육적이다. 이거는 지금 푸시코스인데요. 이게 뭐냐면 목숨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목숨을 더 중요시 여긴다 이 말이에요. 육체적인 목숨을 더 중요시 여긴다. 그러니까 이거를 세속적이고 육적인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죠. 교회를 다녀요. 예배를 다녀요. 예배에 와요. 예수님을 믿어요. 성경을 읽어요. 기도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무엇을 위해요? 육체의 목숨을 위해서 한다고요. 이걸 세속적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조롱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왜? 부활? 엿바꿔 먹어라 뭐 이렇게 하니까. 세 번째가 이제 성령이 없는 자. 저는 이게 성령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푸뉴마에다가 성령이라고 할 때는요, 거룩한 영 하기오스라는 말이 붙거나 아니면 정관사가 붙어요. 관사가 붙어서 그 영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는 관사도 없고 하기오스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사람의 영이에요. 영이 없는 자. 영이 없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창세기 1장의 동물적인 인간. 창세기 2장의 사람과 창세기 1장의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샤마임. 네샤마야, 네샤마, 하야, 네샤마, 하임. 그래서 생기를 넣어줘. 생기가 있는 자랑과 없는 자. 이게 뭐냐면 우리들의 용어를 영혼이 있는 자와 없는 자예요. 영혼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이거를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말을 하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특징, 부활을 조롱하는 자들의 세 가지 특징. 하나님이 두 가지 뜻을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의 예정이 서로 다른 땅. 하나는 영원히 죽이고 하나는 살리는 건 줄 살린다고 믿는 사람들. 두 번째는 육체의 목숨. 다시 말해서 푸시커스. 그러니까 육체의 삶, 세속적인 가치관이 큰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영이 없는 사람들. 여기 세 가지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리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무한 것 같아도요, 이 사람들은 전혀 마음 기경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우리와 너희로 딱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와 너희로 딱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다의 이 처절한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 게 경건하지 않은 이라는 말인데, 경건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와 부활을 추구하는 게 경건이에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게 경건한 거고, 뭐 다른 책 보고 뭐 이렇게 드라마 보고 이거는 세속적인 거 그거 아니에요. 목표가 하늘이냐 땅이냐가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으냐를 결정하는 거다. 이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부활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싶지 않다면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을 내려놓으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부활을 추구하는 한 여러분 주변에는 반드시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죠. 아이고, 죽으면 끝이지. 무슨 뭐 하나님 나라, 지옥, 뭐 그딴 게 어딨어. 이게 불신자들의 생각이죠. 또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이들에게 아이고, 그리스도 안에 무슨 심판이 어딨어. 예수 믿었으면 끝난 거지. 뭐 이런 사람들. 또 구원은 다 똑같은 구원이지. 뭐 더 부활이 어디 있고 더 좋은 부활이 어디 있고 구원이 어디 있고 더 좋은 구원이 어디 있어. 성경에 있잖아요. 언제나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은 물론이고 말이죠, 이 부활의 복음을 믿고 부활의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조롱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저 즐겁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롱을 당할지라도, 박해를 당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있다면 이 세상과 이 시대가 소망이 있다. 그리고 시대의 끝이라고 하였던 것처럼 이 세상은 끝이 반드시 온다는 것. 반드시 온다는 것. 그때 가서 여러분들의 삶이 옳았다, 잘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걸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그 소망으로 살아갈 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도 이상하게 여기지도 마세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이에요. 사도들이 이미 이걸 예언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예수님 마음을 알겠더라. 우리가 그랬는데 우리가 옛날에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한들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는 건 똑같더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복음을 붙들어야 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었을 때 대답할 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해요. 여러분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러려면 그게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의 말이 되려면 사도들이 예언한 그 말이 여러분의 말이 되지 않고서는 사실은 그 말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언제나 마음 지정을 하시며 또 부활의 복음을 늘 새기시며 여러분 일상 가운데 그런 조롱과 박해가 올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유다가 우리에게 전하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6번째 메시지, 너희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조롱받는다. 반드시 조롱받는다. 그래서 그때 입을 다물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 그것을 잊어버리게도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기억되게 해라. 기억되게 해라. 교회를 지켜내야 되겠고요. 성경을 지켜내야 되겠고요. 우리의 말이 되게 해야 되겠죠. 마음 지향하고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부활의 복음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부활의 복음을 언제 어디에서나 전하게 하옵소서. 조롱받을 때, 박해받을 때 그것을 영광스럽고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시대에 참된 부활의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교회들에게 부활의 복음이 전하여졌건만 세상으로부터의 조롱과 또한 교회 안에서의 조롱과 박해 때문에 부활의 복음을 놓아버렸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부활의 복음의 그 영광과 또 그 사명의 막중함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의미와 보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시대를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움으로 조롱과 박해를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신이 되는 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피와 살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에서나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또한 부활의 약속과 그 능력과 상급을 현재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